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두 구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그 종살이로부터 노예살이로부터 구출내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기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또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동일한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이 예배의 기쁨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자마다 그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즐거움,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는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 내가 예배 드릴 때 기쁨을 누리느냐, 내가 예배 드릴 때 즐겁냐,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고통이 되고 힘든 일이 되고 나에게 있어서 지겨운 일이 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아직 바른 예배 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쾌락도, 어떤 재미있는 게임도, 어떤 재미있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드리는 것보다 더 기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행복한 경험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그 마음에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배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반대로 뒤집어 보면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도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인생이 그랬고요. 또 아브라함과 롯의 삶이 그랬고, 또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왕의 경우가 그 분명한 신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벨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생애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또한 그들의 삶 동안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신앙으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아벨은 친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성경은 아벨을 순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요, 우리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될까요? 저는 순교자들이 그런 영광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바로 이 순교자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처럼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순교자야말로 가장 복된 그런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순교하기 전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진실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먼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교자는 어쩌다가 순교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교자로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는 죽기 이전에 먼저 예배자로서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과 롯과 사울왕은 어땠어요?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죠. 그들은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실패한 그들은 인생도 역시 실패하는 삶으로 마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승리하면 인생에 있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인과 사울왕과는 달리 천국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롯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의로운 롯이라고 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간지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막 죄 짓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즐거워요? 불편하죠? 네, 여러분 앞에서 나 어디 가서 사창가에 가서 이렇게 즐기다 왔어라고 막 모험당처럼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요?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 불편하죠? 그런 말들은 불편합니다. 예,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야. 롯도 그랬어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롯은 훌륭한 성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은 자기 자신의 신앙만 겨우 지키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표본이었어요. 그의 아내나 두 딸에게도 진정한 믿음을 전해주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겨우 신앙을 지켰고 자기 자신만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는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큰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지만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아. 지금 불타는 현장에서 금방 꺼내온 사람처럼 얼굴이 엉망이고 그냥 검댕이가 여기저기 묻고 옷이 다 불에 타고 겨우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구원받을 거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구원을, 상금받는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살 때는요, 가정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주일도 잘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매일 말씀 듣고 기도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가정 예배도 거의 드리지 않았을 것이고 개인적인 기도 생활도 게을리했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지 않았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을 보면서 마음 속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이런 말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롯과 같은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롯과 같은 신앙은 끌려다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아침에 스스로 일찍 일어나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야 하는데 피곤한데 주일 예배 가자고 자꾸 깨우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오늘 친구하고 놀아야 되는데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있어야 된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끌려다니는 신앙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신앙은 내 주위에 있는 누구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눈치 보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은 결국 나 혼자 독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신앙은 다 사라지게 될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끌려다니는 신앙 되지 마시고 내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내 스스로 기도하고 내 스스로 성경 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아침에 내 스스로 일어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 주위의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내 친구가 구원받고 나의 가족이 구원받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매사추세츠 주라는 곳에 뉴햄프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약 3만 5천 명이 사는 작은 도시예요. 특산물이나 관광 상품이 없이 오직 조그마한 오두막집 하나로 유명한 그런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오두막집은 앞에 가면은 이런 표지말이 있습니다. 그 표지말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든 위대한 집이다.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든 위대한 집이다. 도대체 이 오두막집이 허름하게 보이는 이 오두막집이 무엇이길래 미국 역사를 새롭게 만든 위대한 집이라는 간판이 붙었을까요? 바로 이 오두막의 원래 주인은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속 운동을 일으키고 프리스톤 대학의 총장까지 지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그의 사모님 아내 사라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사라는 18세기에 타락하게 가는 미국의 새로운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설교자요, 전도자요, 그리고 기도자였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대각성 운동이 전개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고 미성년자들의 노동이 금지되었고 주당 90시간의 노동시간이 60시간으로 조정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YMCA라고 하는 단체도 세워지고 구세군 선교회 자선단체도 세워지고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사회 변혁 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부흥운동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부부였던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어렸을 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으며 10살 때 이미 가까운 숲속에 움막을 져놓고 거기에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매일 함께 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6살 때부터 라틴어 공부를 시작했고요. 12살 때 라틴어를 비롯해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예일 대학에 입학해서 20살이 되기 전에 졸업을 했어요. 그는 20살 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제가 죽기 전에 영적인 거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이 책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수는 없을까? 지금도 이 책을 여러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청소년기를 보내는지를 잘 기록되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노스햄프턴이라는 곳에서 25년간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13시간을 서재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회를 그만두고 난 후에는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총장과 목사로서 섬겼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들 3명과 딸 8명 모두 11명의 자녀들을 남기고 5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사라 사모님도 같은 해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50년이 지났을 즈음에 한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한번 조사를 했어요. 120년 동안 에드워드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조사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미국의 교육가였던 그리고 목사였던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의 후손을 추적하여 그 가계의 흐름을 조사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했던 이 가문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한 여성인 사라와 결혼하여 약 4세대에 걸쳐 1394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와 장로가 150명, 군인 75명, 저수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나머지 210명도 평범하였지만 좋은 신앙이로 살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집사와 장로도 286명이나 되었고 그들 가운데 깡패나 도둑질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의 아내를 통해 수많은 자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그들의 한 나라에 지대한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자, 이 학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없을까 하고 생각해보고 그것도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 즉 맥스 주크라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의 가계를 또한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 맥스 주크는요, 1720년경에 뉴욕주에서 태어난 네덜란드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시골에서 태어나서 개척지에서 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학교 다니기를 싫어했고 일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반면에 낚시질을 하고 그리고 사냥하고 새잡기 뭐 이런 걸 좋아했고 자연을 좋아해서 자연에서 호숫가에서 멋진 집을 짓고 자연과 벗살아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거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해코지를 하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교만했기 때문이죠. 그는 그저 현재만을 생각하면서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다가 죽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일가를 조사했던 이 알버트 윈십은 이번에는 맥스 주크의 후손 5대에 걸쳐서 약 1292명 되는 자손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 가운데 유아로 어릴 때 사명한 사람이 309명이 되었고 거지가 310명이었,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게 별볼일 없이 살았던 사람이 53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론을 맺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었던가? 둘 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나 이 두 가문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예배자로 그의 평생을 살았고 그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위대한 유산으로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맥스 주크는 그렇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믿음이 좋은 여인과 결혼해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지만 맥스 주크는 믿음이 없는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부모의 신앙과 삶의 자세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니스트 허밍웨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예, 위대한 작가죠.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런 유명한 작품을 저술한 사람이에요. 1954년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해밍웨이 가문에는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1928년에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해밍웨이 본인도 1961년 7월 2일 아버지와 똑같이 엽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의 형과 누이도 자살을 했고 1996년 7월 1일에는 그의 손녀였던 패션 모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고 해밍웨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마고 해밍웨이도 자살했습니다. 3대에 걸쳐서 5명이나 자살로 죽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현금 같은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물려줘야 할 것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예배자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소홀히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유산은 바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유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과도 같은 거예요. 어머니 뱃속의 태아가 탯줄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배터리 충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가 배터리가 방전되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넘어집니다. 짜증냅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치유되고 소송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영혼이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도 치유받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도 바로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좋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무선으로 정보를 보낸다든지 음악이나 영상을 보낸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선 통신을 통해서 거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전자기기들은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같은 것으로 음악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글도 보내고 문자도 보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것 없으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연결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서 내게로 나와라. 누구든지 내게로 나와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들은요, 잠시 좋아 보이지만 아무리 해보았자 실증이 나요. 그리고 만족 얻지 못합니다. 세상 물질도 그렇고요, 욕망도 그렇고요, 쾌락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니까 계속 더 강한 거를, 더 많은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들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란 이 표현은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참된 예배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번역이 훨씬 더 헬라어에 가까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들, 영어로 하자면 true worshiper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은 true worshiper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바로 그 참된 예배자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는 정말 이 참된 예배자들이 모인 교회인가? 몇 명이 모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앞에 거짓된 예배자들만 있다면 그 교회는 가치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참된 예배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진리는 거짓이 아닌 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된 것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것도 있습니다. 재판하는 장소에 가보십시오.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예배자가 있어요. 몸은 여기, 몸뚱아리는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참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성도, 즉 유사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눈 앞에 참된 예배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23절과 24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말씀은 성령님과 말씀 안에서 예배드린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는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주장하심과 역사하심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성령님께서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예배자는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말씀했어요.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성경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깨어지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는 드렸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에요. 상반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전에요 그까이 거 대충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어느 개그맨이 경비원 못장을 하고 나와갔거든요. 뭐 그까이 거 대충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뭐 장모모라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까이 거 대충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예배 드리는 게 그까이 거 대충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드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인의 삶이 되어버리고 함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롯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생도 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정말로 진실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 바로 곁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은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누릴 수 없는 기쁨을 그 마음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변화되어 삶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움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